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고귀한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의 전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셨사오니 그냥 헛된 걸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 모두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세우셨사오니 종의 허물과 죄악 다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당신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강제하거나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과 인내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아들이신 참 외아들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모시면서까지 우리를 입양하여 양자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자랑스러워야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강조해드리는데요, 확인하고 또 확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몇 주에 걸쳐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몇 주가 걸쳐질 텐데 오늘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뒤에 한 2, 3주 정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 일들, 어떤 생애를 사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처음 부분 오늘 영어로 하긴 했는데요, 한글 부분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우리 처음 부분만 다시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 이 고백하고 제목하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또 붙어 있죠. 물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들이 좀 담겨져 있게 마련인데요, 여러분들 그 아나운서 중에, 한국의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 중에 김성주라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뭐 이미 잘 공개가 되어져서 실명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실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름 얘기를 해야 돼서 실명을 거론하게 됩니다. 김성주 아나운서의 이름이 성주잖아요. 이 성주의 뜻이 십자가랍니다. 거룩할 성 기둥주, 그래서 십자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뭐 되게 유명하죠. 많이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그 시골 교회 목회자의 가정에서 목회하시는,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거죠.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려운 삶을 이렇게 사셨던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 방송에서 큰 상을 타면서 본인의 어떤 이런 가정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됐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이제 십자가잖아요. 성주 십자가. 자기는 십자가, 그래서 나는 무슨 고난의 길을 평생 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걸으라는 의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큰 상을 받고 보니까 고난 뒤의 영광 뭐 이런 걸 아마 이제 되새기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모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아들 십자가라는 이름 지어줄 때 너는 평생 고난의 길을
걸어라 라는 의미로 지어주시지는 않았겠죠.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과 승리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들에게 성주 십자가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땐 너는 평생 고생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고생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부활 승리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지 않았겠습니까? 뭐 동의를 안 하시는, 잘 됐어요. 그래서 뭐 이름 때문에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름을 붙일 때는 그렇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은 어떨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영어로는 예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지저스입니다. 지저스. 헬라어로는 예수스 그럽니다. 예수스. 저기 이제 헬라어로 써 있는데 예수스. 그리스 말이죠.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 다루었던 여호수아나 호세아가 사실은 음가로 따지면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들입니다. 저 이름들이 다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들 블루뉴스에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하실 자다?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 말씀,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인가요? 예수님의 인간 아버지인 요셉에게서 밤에 이제 꿈에 천사가 현몽해서 이제 아들 낳을 건데 아들 이름 예수라고 하라고 이제 지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인 거죠.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의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했냐면요, 정치적인 의미, 군사적인 의미의 구원자로서의 이미지가 더 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당시에 독립된 나라가 아니고 로마에 의해서, 로마 이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군사적인 독립된 나라를 갖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자를 기다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름 하면 좀 무겁죠. 나라를 독립시킬 이름이니까 상당히 무거운 이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구원을 사모했는지 자녀들 낳으면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많이 붙였대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하게 독특한 이름이 아니고 당시에는 대단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흔한 이름으로 예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받았을 때 그 어떤 구원자라는 무게감의 의미라기보단 어떻게 표현하면 긍정적인 의미로 단지 정치적인 군사적인 의미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이 지독하게 역사적으로 지독하게 태초부터 왔었던, 아니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왔었던 그 죽음의 그늘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의미로 그 이름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예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죠. 이름만 듣고서는 별로 큰 감흥이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똑같은 이름이며 또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삶, 약 30여 년의 삶은 평범하게 보이는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비범했을 겁니다. 특별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몇 군데 그리고 있죠. 물론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있진 않지만 그 평범한 이름 속에 감추어졌던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비범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사실은 얼마나 다르겠어요. 평범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 평범해요. 그러나 우리의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었듯이 우리도 남들과 비슷한 모양으로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평범함 속에 우리도 비범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 비범함이 뭘까? 이건 좀 뒷부분에 가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그게 흔한 이름이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그랬다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예수,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다른 독특한
그 신분을 상징해주는 그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에 담겨져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 저기서 왔는데요, 동일한 세 가지 표현이 있죠. 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 가지 표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요 두 가지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우리는 저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그 배경이 나오는 스타트 그 구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이 이렇게 이 스토리가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는 이제 예수님 자신이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저기 장소가 좀 독특합니다.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부르거든요.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빌립보라는 말이 또 붙어 있는데, 사실 저 지역이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저기 대충 지역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도 여러 번 보여드렸으니까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 따라서 밑에 사해가 있잖아요. 요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대략 한 20여 마일 정도 위치라고 그래요. 킬로미터로 따지면 30몇 킬로 정도 됩니다. 그 위로 바로 북쪽에 있어요. 요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로 그 물을 공급하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의 물의 근원이 되는 곳이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 바로 밑에 기슭에 있는 도시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거든요. 이름이 좀 독특한데 왜 이름이 독특하게 됐냐면, 원래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뭐였냐면 파니아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파니아스. 왜 파니아스였냐면 저 지역이 판이라고 불리우는 신의 고장이에요. 판, 동굴에 사는 신인데 이 영화에도 등장을 합니다. 판신이 어떤 신이냐면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염소예요.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염소인 신입니다. 뭐 환상의 신이죠. 우상 신입니다. 근데 이 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쾌락을 상징해요. 쾌락. 저 판신이 살고 있던 파니아스는 판이라는 쾌락의 신이 숭배받던 도시예요. 독특하죠. 근데 고 유대 직전 당시보다 조금 더 오래전, 파니아스라고 불리기 그 이전에 이 도시는 사실 어떤 신이 추앙받던 곳이냐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유명한 가나안의 바알 신이 추앙받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신, 풍요의 신, 이 땅의 풍요와 부요를 상징하던 바알 신, 그 다음에는 판신, 인생의 쾌락, 어떤 인간의 욕정을 채워준 어떤 쾌락의 신이 우상신으로 섬기던 곳이 저 도시입니다. 그랬다가 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 됐냐면, 여러분들 주전 20년경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어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라고 하는 그 황제의 양자가 그 아우구스투스거든요. 이 아우구스투스의 황제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여러분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에게 이 도시를 하사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그 유대 지역을 전통적으로 이후에 다스리는 수도 역할을 해요. 그랬다가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빌립인데, 이 빌립이 이 도시를 수도로 삼으면서 자기의 이름인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황제 카이사르라는 그 황제의 이름을 같이 붙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카이사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도시는 별칭이 뭐였냐면 황제의 도시예요. 황제의 도시.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황제는 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의 아들. 황제가 곧 신이었죠. 그래서 저 도시에는 판신을 숭배하던 판신전도 있었지만, 빌립보 가이사랴 이 전후에 저 도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신전도 있었어요. 저 도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저 도시는 바알부터 판신부터 황제까지
온갖 우상이 들끓는 도시가 바로 저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누구를 신으로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도시였단 말이죠. 이렇게 바알, 판, 황제 이런 온갖 잡신들이 모여있는 이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하던가요? 기억나세요? 그건 이제 베드로 제자가 얘기한 거.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뭐 선지자 아니냐, 뭐 엘리야 아니냐, 뭐 위대한 어떤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그 선지자들은 다 뭐예요? 사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야,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나를 누구로 믿니? 물었더니 베드로가 그제서야 오늘 얘기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얘기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표현은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참 사람이시다. 둘 다 완전한 신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무시하거나 어떤 하나를 왜곡해버리면 이단이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지를 오늘 좀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요 약속은 천사가 요셉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나셔서요? 엄마인 마리아에게 현몽해서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예수라 이름 불릴 거야 라고 하는 거고,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첫 번째 재판장이 어디였냐면 공회였습니다.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대제사장이 어떤 죄목을 붙입니까? 신성모독의 죄목을 붙여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신성모독의 죄를 붙였다는 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전 종교법이죠,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누구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만약에 그냥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퀄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증할 뿐만 아니라 많은 기록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정적인 개념이 뭐가 있냐면 아버지는요 곧 이 대를 이은 모든 혈통을 다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저기 보면 저 히브리어가 아부라고 발음해요. 아비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거의 비슷하죠. 아버지. 근데 저게 성경에 보면 어떤 식으로도 쓰이냐면 조상이라는 의미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도 아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아부, 할아버지도 아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아부, 더더더더더더 할아버지도 다 아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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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그 아버지의 혈통은 한 혈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자기 자손을 낳으면 본질상 동일한 생명체가 되죠. 여러분들 말이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불러요? 한국말로? 망아지. 망아지도 말이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네,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소죠. 개의, 발음을 잘해야 돼요. 개의 새끼는 뭐예요? 네, 개아지 아니고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도 개죠. 사람의 새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사람의 자식은 사람인 거죠. 이 직관적인 겁니다. 사람의 아들도 사람의 딸도 본질상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본질상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사실상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올 때는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느 도시에서요? 빌립보 가이사랴. 바알신, 판신, 황제가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도시에서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요, 다 아니고요. 당신이,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참된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알, 판, 황제 다 뭘 의미한다고요? 우상입니다. 근데 결국은 다 저 우상신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재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이 땅에서 부와 재산과 권력을 원합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안정과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저 부와 재산이 안정과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권력이 안정과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믿고 섬기는 신은 안정과 평안이에요. 이 땅에서 안정되기를 바라는 거고, 이 땅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실체 자체를 잘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잖아요. 물질적인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는 어떤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단지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4명의 세인츠 중에 그냥 한 명이었다라고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데도 있더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참된 신이세요. 이 땅의 안정과 평안은 저 부와 재산과 권력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 영원한 안정과 평안은 오직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에서 보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주라고 호칭을 합니다. 주. 사실 우리 오늘 본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 원문, 요 본문 구절의 원문 헬라어의 구절을 찾아가면 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2인칭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 영어 성경도 보면 또 Lord라는 표현 쓰지 않고 그냥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글 번역 성경에서도 주라는 표현 많이 쓰이지 않는데, 특별히 새번역이라고 원문에 충실한 번역에서도 보면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에서만 보면 그 주라는 번역은 사실은 좀 과장된 번역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 전체, 아니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저 장면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실망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에 저기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이 얘기합니다. 주님이다! 주님이다! 그러니까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펀떡 일어나고 달려오는 장면입니다. 저 장면은 정확히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The Lord.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 퀴리오스는 사실은 당시에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할 때 퀴리오스라고 부르지만, 당시에 저 퀴리오스라는 명칭은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었냐면 황제에게 붙일 수 있었어요. 황제만 The Lord입니다. The only Lord는 황제예요. 황제를 제외한 나머지
물론 이제 그 주종 관계에 있는 귀족들 안에서는 the lord, the master라는 표칭을 썼겠지만 저 시대의 절대적인 주인은 황제였다는 거예요. 황제가 절대 신이고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고 주인이신 예수, 이거 두 개를 다 합하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로 귀결이 됩니다. 뭡니까? 황제와 같은 세속의 대상이 진짜 신인지, 진짜 주인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며 진짜 주인인지, 이게 우리에게 주는 저 고백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돈과 권력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안정과 평안, 내 욕심의 대상들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주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인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저 질문에 아멘으로 그냥 아멘 하면 안 되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아멘 그러시겠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좀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내가 정말 누구를 주인 삼고 있는지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내 삶에, 내 이 땅 가운데 안정을 위해, 평안을 위해 내가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답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앞에서 질문하시고 답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정말 예수님이 참된 신이시면서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말하자면 남들과 똑같아 보이는 평범한 일상을 사는 내 삶의 비범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첫째는 아니고요.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저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Jesus is the Lord. If so, we are the servants. We are slave.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이라는 건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의미를 조금 더 오늘은 그러니까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종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의 전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요건 너무 많이 반복했으니까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뭔가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뭘 구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퀴즈를 제가 마련해 봤어요. 자, 기도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자, 친절하게 오지선다 아니고 사지선다. 자, 1번 무병장수, 2번 화목평안, 3번 부귀영화. 네 글자로 맞추려고 저 소유격 뗐습니다. 4번 하나님 뜻. 몇 번이에요? 진짜 4번 맞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 자,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뭘 구하고 있는가?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학교 매번 이렇게 매주 한 분씩 도와주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학교를 도와주신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누군지 부끄러우실까봐. 근데 사실 이분이 제가 여쭤보지 않았지만 교사 경험이 있으신지 이런 트레이닝이 있으신지 전 전혀 모릅니다. 그러실 수도 있지만 아니실 가능성도 상당히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 좀 염려도 됐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잘하실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조금 됐더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웬걸요? 이분이 예배 시작 30분 전에, 훨씬 더 이전에 바리바리 챙겨갖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도 예배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좀 염려가 돼서 잘하고 계시나 이렇게 딱 갔는데, 그 어린이 예배실에 이렇게 보면 조그만 창이 있거든요. 창으로 이렇게 딱 그 안에가 보이는 겁니다. 창으로 딱 보이는 순간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감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먼저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 준비해놨어요. 나머지는 제가 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대단하게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데 기도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누가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기도로 준비하시는 그분이 뭘 기도했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만이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전에도 그걸 준비하시면서 가정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필요입니다. 스킬이 아무리 뛰어나고 교사 경험이 아무리 많고 아이들 오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다고 하면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그리고 그 사명이 나에게 맡겨졌을 때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야 하지만 그 말씀으로 받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순종의 어떤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당연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은 퀴리오스입니다.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세요. 맞지요?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님조차도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번트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주인이신 예수님도 기꺼이 종의 삶을 사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은 다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 하나님의 위격대로 따른 질서에 따라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예수님조차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순종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드는 한 가지 순종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 고집 피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사람이 고집도 좀 있어야 돼. 줏대가 있어야지,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줏대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고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도 줏대도 없는 게 맞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모르겠지만 뒤에 들어오면 그러나 이런 접속사 따르죠. 하지만 그런데요, 제 경험으로는요, 제 상식으로는요, 아니요 주님, 사람들은요, 이게 우리의 입에 뒤에 자꾸 붙는단 말이에요. 고집 피운단 말이죠. 줏대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집이 주로 무엇을 위한 고집인지 아세요? 이 땅을 위한 안녕과 평안과 안정을 위한 고집일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어린이 설교 간단하게 들으셨지만 가시덤불 생각나십니까? 가시덤불, 가시떨기는 뭐였죠?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에요.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왜 합니까? 안정과 평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 가시덤불이 내 안에 고집과 아집으로 이 따리를 풀고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재물과 권력과 안정과 평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조차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너무 크니까 여전히 오늘 저녁에 무슨 반찬 해먹나 이런 고민을 하시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인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기도 카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의도해서 마친 것 아니지만 정확히 오늘 아침에 말씀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형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며 우리들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삶도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말씀 기도 카드 보고 매주 설교로도 말씀 듣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맨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끝이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눈과 귀는 즐거운데 그래서 잠깐 도전은 되는데 그게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지만 그래서 라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로는 안 가고 계속 그러나 하지만만 붙는다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졌거나 돌밭에 뿌려졌거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말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요 그 순종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순종의 열매로 맺히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없어요. 그건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건 제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되새겨 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아니요, 심은 대로만 거뒀으면 좋겠어요. 심은 대로만 걷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고백하는 그 고귀한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르짖은 성도들이여,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그 평범한 삶 속에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섬기는 그 비범한 순종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풍성히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텐데 오늘은 나는 믿네라는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분명히 많은 시련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들도 있을 거고 험한 산과 골짜기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세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안녕과 평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참된 주인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내 때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란 걸 까먹고 이 땅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내 고집, 내 욕심을 주 앞에 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내 삶에 많은 시련들, 고난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 믿습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내 삶의 때때로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절대로 인생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선으로는 갈라질 것 같지 않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안과 안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손 꽉 붙잡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수많은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 주님께서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오직 나의 주인이시여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날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고 믿는 비범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길 앞이 바다와 같이 막막하게 보이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때로 그 어려움 앞에, 그 아버지 환난과 고난과 염려와 걱정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방법대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고집 피우고 아집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저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저 바다 위를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베드로의 믿음처럼 그리스도의 손 꽉 붙잡고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며 주님께서 복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바다와 같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땅의 안정과 평안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목숨 바쳐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참 주인으로 고백하는 비범한 삶을, 순종의 삶을 살길 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생과 가정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